오늘은 보수성료 영성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며칠 동안 묵상하고 있던 부분들에서 오늘 성시간 하기 전에 딱 이거였구나라고 했던 것을 한번 좀 나누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때는 뭐가 고민이냐면 이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에 대한 거예요. 이 부분들을 아는데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가 상당히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 표현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저런 표현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심지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연결고리를 찾은 거예요. 이거였구나 하는 게 뭐였느냐면 제가 왜 강의 중에 말을 하다 보면 하느님을 존재시켜야 한다는 말을 자꾸 쓰죠. 그죠? 존재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자비 기도를 바친다. 그럼 이 자비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존재하도록 이 자리에 딱 머물러 계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실체화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제가 표현할 때 존재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막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하느님을 존재시키지 못했으니까 악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죄를 막 주고받죠. 짬뽕도 만들었다가 짜장면도 만들었다가 막 비벼대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돼요. 온 천지 시커매져 가지고 집에 가면은 내가 괜히 거기 갔어. 내가 왜 마음이 참 울적하네. 죄를 지었어. 이런 것도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제시킨다, 존재시킨다는 이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확 이렇게 와닿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예수님의 느낌들 오간을 이상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게 영성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색감을 내는 물감같이 이렇게 쫙 나와야 되는데 그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많고 단어로 또 설명하기도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최대한 그 부분들을 결합시켜 보면은 하느님이 그러면 내가 자비로운 행위를 할 때 하느님 존재시킨다. 하느님 존재하시니까 그 일이 하느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거에 되죠. 근데 이 실제적인 존재에서 또 한 가지 더 앞으로 나가면 그 사람만의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반드시 그 대상이 그 사람이어야 돼. 그렇게만 존재하시는 거냐. 내가 이곳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하느님은 그런 식으로밖에 반사되어서 내한테 오는 그런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이거 존재시킨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간과했던 부분,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쭉 하루 종일 쭉 계속 묵상 중에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실제시킨다, 존재시킨다 말은 답을 얻은 거예요. 내가. 뭐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보이도록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느끼도록, 확실하게 느끼도록. 어디서 근거를 찾았을까? 물론 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연결고리를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야 하는 사람 많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도 많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신앙적으로나 또 자비의 신심과 관련되어 있는 짧은 어떤 교리 문구 같은 식으로 답과 질문과 답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주고받고 하긴 했는데 그래갖고는 그게 설명이 잘 안 되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답이 이거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딱 정석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려면 새로운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돌아가고 얘기를 하면 일기에서 근거를 찾은 거예요. 일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일기에서 바사 성녀가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 직무 문직이 소임을 맡았을 때에 어떤 청년이 찾아오죠.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고 바사 성녀는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는 음식, 숯불을 따뜻하게 데우고 빵을 부스러기를 내서 그 섞어서 이렇게 대접을 했죠. 대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식사를 마치고 난 모습 뒤에 바사 성녀가 딱 봤을 때 예수님 목소리 들렸죠, 그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없고 청년은 온데가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립니까? 그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 바로 내다였다요. 그죠? 내가 그 청년의 모습으로 너에게 드러났다는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요거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 게 아니고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청년이 실제적으로 하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전개가 되죠. 어떤 무슨 거린이 찾아와가지고 밥을 먹고 갔는데 내가 따뜻하게 대접을 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내가 존재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닌 그 자리에서 없어졌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주의를 기울여보자.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에 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내 육신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조건들이 뭡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느님을 만나고 싶으면 반드시 뭐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자비는 이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자비는 이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보세요. 그 청년에게 음식을 대접했죠. 자비로운 일을 했습니다. 하니까 당신이 드러났죠. 존재시켰어요.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느님이 존재시킨다는 이유를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냥 그림자같이 또 어떤 사람에게 나 확인도 안 돼.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억지로 밀어넣지 말고 내가 자비로운 일을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자비로운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준다. 그러니까 그 일이 무형의 어떤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까지 갈 수 있느냐면 24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사 성녀가 24시간 동안 깊이 결합해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 속에서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존재하신다더라. 이렇게 그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자비로운 일을 해라. 자비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비로워야 된다는 이 말이 여기에 적응이 된다. 그럼 이 말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사 성녀처럼 24시간 관상생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생활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죠. 사람들이. 만나고 들판에서 같이 자고 바라보고 식사를 같이 하고 했죠. 그게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자비로운 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 영혼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평생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이 내가 자비로운 일을 할 때마다 당신 자신이 그 자리에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말고 또 우리가 일정하게 성체조별에서 우리는 뭐 하나님을 만나죠라는 믿음의 형태로 신앙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실생활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바사 성녀는 그렇게 만났잖아요.
파사성녀다 물론 파사성녀는 그 성체조배, 그러니까 미사 때도 눈으로, 육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돌아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되니까 실제로 제대위에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시는 그걸 우리는 모르는 평생 실제적으로 못 보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습니다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봤을 때는 자비의 신심을 깊이 할 때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바로 드러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으로만 그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필히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필히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자비로운 일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성체조배도 자비로운 일로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24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내가 24시간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되고 24시간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혹여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이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24시간 늘 자비로워야 된다는 이 말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세요. 바사성녀가 식사를 대접했을 때 예수님은 그 대접한 그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다 드셨다는 거예요. 현실 안에서. 다 드셨다는 말은 뭐예요? 바사성녀가 자비로운 일을 한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숯불을 깨끗하게 비우셨다. 이 현실입니다. 실제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비로운 일을 행할 때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일을 했죠. 자비로운 일을. 예수님은 그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당신 것으로 가져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4시간. 내가 어떤 고민들이나 생각들을 딴 데 두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자비로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 삶을 내놓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존재를 해버린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신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총이 부어지니까 이렇게 되고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대신한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라고 지금 길을 쭉 열어놓지만 절대로 추상적인 허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싹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하느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일은 한 번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일기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성에게. 너는 자비로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모자이크 같이 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결론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나머지 부분들은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라고 지금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서 각자 영혼 안에 예수님과 실제로 알콩달콩하게 만들어가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자비로운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서는 꿈을 깨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쭉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반죽을 해서 빵을 잘 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주제가 하나로 전부 다 이제 다 이어지겠죠. 성체조배도 자비로운 일로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배 안에 뭐로? 불쌍한 영혼들과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려야 되겠죠. 그 바람이나 모양이 자꾸 만들어질수록 이제 여러분들과 하느님은 만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제 성체 안에서뿐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바사 성녀가 음식을 대접할 때 직접 예수님을 비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줄은 사실은 잘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오늘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딱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풀어서야 나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손도 잡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가능한 것인가에 해서 예스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허락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상상 속으로 혹은 어떤 부분들을 잘라내지 마라.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 그냥 묵상하면 드러나야 될 하느님, 또 기도하면서 또 드러나는 하느님, 그게 아니라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든 기도든 행동이든 말이든 자비로운 일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직접 존재하신다는 것, 그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초 안에 뭐가 있나? 이거 만나는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오늘 나는 무엇을 결심해야 될 건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앞으로는 이게 오는 사람들을 어떤 때는 좀 뭐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창문으로 이렇게 열어보다가 나갈까 말까 막 망설일 때도 있고, 물론 나가요. 끝에는 나가는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좀 더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면 나 이게 큰일이지 않느냐.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심각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보세요. 내일 만나고 오늘 만나고 하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떡할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죠. 그죠? 바울사 성녀가 점진적으로 덕성을 쌓아가면서 도달했던 지점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 수육 끓여내듯이 있는 부분을 또 끓여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끓여보고 묵상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이 좀 쉬운 표현이 될까 고민하다가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바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거 원하시죠? 그러면 자비로워지세요. 그 자비로워진다는 이 말을 근성으로 지금 들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만큼 내일부터 계속 자비로운 일만 해요. 그 일 안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요. 자비로운 일과 행동,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탁하는 그런 결심들 또 실행하는 그 연습, 자꾸 연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연습을 할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빠르게 당신 자신을 모습을 드러내 줍니다. 자, 이것이 현실적인 거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자꾸 영혼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일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정신적인 측면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요. 내적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일치하는 것은요, 바깥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배가 고프시겠네요 하고 정성을 다해서 마르타가 예수님을 대접했듯이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들도 여러분들이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어떤 내적 마음가짐들을 이제는 싹 다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느꼈던 그런 자비로운 일을 하면 하느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는 그걸 좀 정리를 현실적으로 좀 해주고 싶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나세요. 자비로운 일을 해야 만납니다. 그게 자비로운 일이 아니면 뭐 아무리 뭐 딴 걸 갖다 대도 하느님은 안 움직여요. 당신이 원하실 때에 드러낼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가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만 들었기 때문에
자비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딱 그 상황 자체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각자가 이거란 자비로운 일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느낌들을 받는 분들 제가 몇 번 만났거든요. 그때는 예수님 만난 게 맞을 거예요. 정확하게 뭐 저는 그때 당시에는 막 이 부분까지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아니겠어요 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확신성 있게 우리는 일기에서 그 근간이 되는 것을 찾아냈다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 이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은 이 말을 그대로 전해줘요. 네가 자비롭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너에게 드러나실 수가 없다.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도 닮은 데도 없는데 만나 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이러기 위해서 제가 쭉 며칠 동안 계속 묵상했던 부분들을 한번 오늘 나눠봤습니다. 자, 바서 성경 영성책 170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네가 지금 침묵을 지킨다면 너는 그 두려운 날에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 변명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일기 635번.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자비에 관해서 영혼들에게 말해줘라. 제가 오늘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라는 것에서 답을 하나 준 거예요. 정답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초세기 교회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어요. 광야로 오죠. 가서 언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도원들도 보면 하느님을 결국은 만나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만나기 위해서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느님을 만나러 광야로 가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하러 수도원을 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 하느님을 만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말로는 뭐 알콩달콩 살고 싶고, 그런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하느님이신데, 본질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또 말이 억대가 있어요. 도대체 제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 하느님을 만나야겠다. 저는 요 억대가 있는 부분들을 오늘 땅바닥으로 탁 떨어뜨린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로 만나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봐라. 하느님을 진짜 만나봐라. 그래서 좋아 죽겠거든. 자비에 헌신해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이유가 없어요. 하느님을 내가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찾지를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모른다면 당장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의탁하고 자비 행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와요, 이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봉사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있죠. 이웃을 위해서 뭐,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 제가 그런 그 부분을 한번 봤는데, 어떤 학생들이 봉사활동도 안 해보고 딱 우물한 개구리 같이 이렇게 있던 학생들이 데리고 이제 양론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빨래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 이 빨래에서 막 냄새도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얘들은 싫어하죠. 근데 시키니까 이제 봉사 점수를 넣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할머니들하고도 또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서로 과정도 나누고,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저녁에 이제, 일과가 마치고 난 뒤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오늘 하루가 어땠었느냐라고 물으면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나는 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아이가 없어요. 처음에는 싫으라 그러고 모르겠다 그러고 이러던 아이들이 한결같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봉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깊은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이 시간을 놀러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던 아이들이
이웃에게 뭔가를 주고 난 뒤에 돌아오는 느낌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묘하죠, 그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람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자비로운 일이라면 얼마나 우리를 빨리 변화시키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은총의 작용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영혼의 협력입니다. 영혼의 협력을 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일은. 그걸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나만 잘 살면 돼. 뭐 남에게 뭐 가난하든지 말든지 내 걸 나눠줄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어요. 마지막 날은 쫓겨날 거라. 그렇게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조건을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비로워야 되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비로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전히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는 거다. 천국에 가는 조건으로 붙여놓은 게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게 가장 큰 사람이에요.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급의 대가는 뭡니까? 천국이죠. 그러니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적인 부분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다 공간이 있어요. 다 떠버렸어요. 이렇게. 둥둥둥둥 떠가 있다고. 그것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회 사람들은 막 약삭 빠르죠. 이익을 위해서는 뭐 물불 안 가립니다. 죄 개념도 없어요. 그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방어도 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막아야 되고 이거 그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너희들은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하라 했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걱정스럽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하느님 머무시는 곳으로 세례를 통해서 성체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약간 비켜가면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껴.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면은 뭐 그렇겠죠. 하여간에 다시 돌아가서 사도적 임무라고 하는 건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를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한다 칩시다. 그런데 그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 사장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고 또 음식점이라면 음식을 지 마음대로 갖다 주고 이러고 계산도 안 하고 이러면 그 사람 쓰겠습니까? 안 쓰죠. 당연히 딱 잘라봅니다.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려면 그건 네 사업에라 나가서. 그러죠? 그러니 우리 필요성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뭡니까? 그분이 시키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자비로운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구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바사 성경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두려운 공포스러운 심판의 날에 내가 그들을 미리 막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 만나고 싶다면 어버버벅 하지 말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돼요. 자비로운 일을 통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당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 성경가 이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수로라고 그랬죠. 수로. 수로는 뭐예요? 물이 그냥 지나가는 통로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항상 존재 안 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에서 길게 설명했듯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로가 나를 통해서, 수로인 내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수로가 물이 흘러가는 걸 못 느끼겠냐고. 안다고요. 뭐 쉽게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에게 주었던 이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사도적 임무는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는 거죠. 복되신 어머니는 당신의 삶을 드러나지 않는 삶의 모범으로, 끊임없는 중재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시며 그저에게 힘을 주셨다. 너희 삶은 나의 삶과 닮아야 한다. 고요하고 드러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끊임없이 결합하는 삶, 인류를 위해 간청하며 하나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삶이어야 한다. 일기 629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재기도, 삶의 모범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위해서 간청하셨던 그 삶을 닮아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결합하는 삶.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 묵상하십시오. 이런 덩거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모양으로 연결을 지은 것은 제가 경험했고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릅니다, 또. 물론 알맹이는 똑같아요. 알맹이는 똑같지만 알아듣는 방법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채워질 때도 있고 약간 헐렁해질 때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속성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자비로워야 된다는 것. 여러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혹은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데,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묵상적인 꼬리들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놀랐던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늘 자비롭게 대해주는 분과 함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로운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따라갈 수도 없어요. 제가 사제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만 가지고 갑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었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그것만큼 내한테 담보가 되는 것은 없어. 내가 죽는 순간에 외롭게 떠나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라고 드리는 것은 꼭 묵상을 하세요. 오늘 여기 시간을 마지 말고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성모님 기도해야 한다고 요청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모님 백을 믿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나에 따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 다시 말해도 기도다. 세상과 특히 너희 조국을 위해 기도하여라. 일기 325번. 내적 삶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것을 지금 몇 번 강의하거나 또 서로 나누고 있는 중인데, 기도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성모님께서 계속 요구하는 것, 기도해라 왜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자비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의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 위한 조건은 자비로운 것이어야 돼요. 그겁니다. 의탁하는 것이어야 돼요. 바로 그게 답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때에 그 기도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오롯이 구원하는 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만 가치가 있다, 기도가.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박사 성령이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비로운 기도를 계속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자, 오늘 남은 시간 오늘 기도 지향들 보면 많이 안타깝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은 내 손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기도 청하신 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성시간에 같이 해주신 분들도 묵상하시면서 이들 기도 지향도 함께 예수님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